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죄악이 관영하고 또 이 강포가 충만할 때, 오늘 이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에 보니까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가득함이란 말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11절에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개역성경에는 죄악이 간영하고, 또 5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며,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실 정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그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이제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놓치게 되고,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고 이런 포악해지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 때, 또 죄악이 간영한 때 하나님이 이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도 이런 죄악이 간영하고 세상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심판의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년 대환란 뭐 그런 것들이 예견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죠. 그때 이제 두 증인이 일어나서 이 방주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목적도 미래의 전도 운동에 그 주역으로 우리는 세워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계속 이제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을 편집해라. 새롭게 이제 편집해야 된다. 새롭게 내 인생을 세팅해야 된다. 왜? 근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응답받아서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100년짜리 응답을 세팅해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100년짜리 응답을 세팅하게 해주옵소서. 이걸 놓고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편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 편집만 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걸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100년짜리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을 보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잘 되게 되면 여러분의 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이요, 100년짜리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작품을 인생의 작품을 남기도록 다윗과 같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결국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거든요. 다윗이 설계까지 다 했잖아요. 설계도를 마지막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죠. 여러분이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도 이 편집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해라. 그리고 정말 위드, 임마누엘, 또 온니스, 거기에 내 인생의 편집. 또 우리 랩런트들은 달란트를 편집해라.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 적용시켜서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방주운동 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은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노아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그렇죠? 개인 종말. 반드시 개인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이 언제나 영원할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 나를 계수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지금 얼마만큼 살았고 이제 남은 생을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인가. 그 인생을 계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대 종말. 시대가 영원히 가는 건 없거든요. 반드시 강대국도 결국 무너졌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구의 종말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 시대 이제 홍수 심판과 또 거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 운동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멸망받는 이유가 뭔가? 이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멸망받죠. 첫 번째 뭡니까? 불신앙 시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멀리하고. 그래서 오늘 이 노아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셋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통해서 그 이 가게를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들. 어떻게 보면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언약 백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세상의 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딸들. 이거는 이제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천사들이었다. 천사들인데 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만들겠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틀린 해석이라고, 억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문맥상으로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우선이다. 뭔가 언약 안에 있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후손들. 이 땅에서 사명이 있는 그런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 우리가 그 셋의 후손과 또 가인의 후손을 이렇게 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뭡니까? 문명은 발달했지만 뭔가 이 성을 쌓고 그리고 이 강성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을 하고 그게 또 일부 다처 이미 창세기 4장에 일부 다처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나왔죠. 우리가 이 셋의 후손들은 뭡니까?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뭔가 이게 삶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계속 전달해야 된다. 그런 후손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타락의 시작이 이제 2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해요. 세속화. 교회가 이 세속화됐다. 성도가 세속화되는. 그래서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준이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영적인 기준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활이 좀 나태해지고 그럼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육신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가게 되죠.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 여기 보니까 아름다움 보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좋아서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여자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의 여자를 두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타락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네피림 시대 때, 이 노아 시대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육신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뭔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니라. 이런 이제 뭔가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무슨 시대가 옵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죠. 한마디로 흑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거예요. 나팔이란 말은 떨어지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진 자. 결국 뭡니까? 이 사단의 후예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 결혼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세계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란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은 엄마 계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애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그 낳은 자식은 누굴 따라가겠어요? 아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 사회입니다. 철저히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정말 유대인이냐, 그걸 중요시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 후손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철저하게 불신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 기준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후손들도 결국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약은 놓쳐버리죠. 그럼 복음이 희미해지죠. 그럼 당연히 흑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네피림 시대가 올 수 있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속화되지, 성도들도 세속화되지. 여러분 주변에 제대로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이 노아 시대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이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들 중심으로 세상은 점점 흑암으로 이제 뒤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뭐 죄악이 간영해지죠. 성도 교회의 사명은 빛이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 소금.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 낮의 아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게 되고 결국은 죄악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오늘 오전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마음도 생각도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땅이 부패하고 포악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점점 포악해집니다. 13절에도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을 내려야 할 수밖에, 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긍휼이 있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안에 또 하나가 뭐냐?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을 이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 이전부터 이미 이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그래서 무두셀라 때부터 이 홍수 심판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두셀라 때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유대인의 그 격언에 보면은 이 무드셀라가 손자인 노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분명히 전도했다는 그런 것이 나오고 전승이 나오거든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구원의 사람을 준비하셨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죠. 왜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는가?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물론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과 이 오늘 성경 보면 노아는 여호와를 통해 은혜를 보았더라.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악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그 세상을 다 멸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방주 운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복음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열의 선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방주 운동에 쓰임 받게 돼요. 근데 여기 노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죠.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쓸 수밖에 없죠.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 받은 자 아닙니까? 칭의.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속죄했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나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신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또 완전히 성령이 내주한 신분,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시간표를 보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때 노아가 막 의인이고 훌륭한 선인이고 완전한 흠이 없고, 또 윤리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 그런 뜻이 아니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인격 좋다 할지라도 언약 놓치면 그 사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인격으로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또 언약의 흐름을 타는 자,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거기다 여러분이 강단의 언약. 그러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한 자.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일을 행하신다.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방주 운동을 하신다. 그래서 이 셋의 가문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는 그랬죠. 하나님 누구와 함께 언약을 세워요?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계속 후대로 연결되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체결한 그 언약이 이삭과 체결되고 야곱과 체결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또 언약이 체결돼서 그 언약이 성취되죠.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고 여러분 자녀에게 후대에게 잘 전달하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노아를 이제 방주 운동에 쓰시죠. 방주를 만들 이유가 뭔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땅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곧 뭡니까? 개인 구원. 너를 위하여. 오늘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결국 영적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와 가족들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하기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운동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리스도 각인시키고, 또 여러분 불신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계속 그래서 이 방주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이게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죠.
이제 모든 생물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다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라. 새들부터 기는 거, 또 모든 동물들까지. 그렇게 해서 방주 이후를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만약 그 방주 안에 이런 생물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되겠죠. 생태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짓고 거기에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한 쌍씩을 다 이 방주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돼.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237 나라를 내다봐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237 나라를 이야기했거든요. 5천 종족을 내다봐야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이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정말 이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한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왜 RUTC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서밋 자리에 서서 진짜 세계복음화 방주 운동 해야 되거든. 이것만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냥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120년 정도 때까지 지었다고 그러죠. 120년 걸려서 방주를 아라랏산에다가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 정상에다가 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만년설이더만요. 만년설이에요. 근데 여기 정상에다가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거든요. 길이가 155m, 상당히 큰 거죠. 155m 길이, 3층으로 이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뭐 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를 이렇게 짓는데 노아가 방주만 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이 곧 있으면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호하셨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노아와 7 가족을 보호했다. 7 식구를 보호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 경제 전승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비춰져요. 이 무드셀라가 그 손자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방주를 지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왜요? 이 방주 운동 하려면은 뭐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때는 그냥 포기하고 막 싶을 때도 있겠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겠죠. 조롱하고 있겠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무드셀라가 계속 손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또 상기시키고 네가 바로 이제 방주 운동해야 돼. 너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살게 되는 거야. 그 방주의 특징을 보면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근데 오늘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나왔죠. 오늘은 14절에 보니까 고페르나무로 고페르나. 이 고페르나무는 하나 잣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잣나무를 쓰게 했는가? 이 잣나무는 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질이래요. 그래서 잣나무, 이 고페르나무는 잘 썩지 않고 물에서도 잘 부패되거나 썩지 않고 또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갈라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으로 칠하라. 그렇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칠하라. 이제 역청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아스팔트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 거기에 막 감정 골탄이라고 그러죠. 골탄. 그거를 바르잖아요. 우리는 골탄이라고 그러면 골탄을 이렇게 바른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뭐 저도 보니까는 그게 아스팔트 공사하는데 차가 가다가 튀면요 잘 안 지워져요. 근데요 그걸로 이제 안과 밖을 잘라서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이 역청을 바를 때 이 나무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역청을 안과 밖으로, 그래서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를 때 흑암이 우리를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주 하나를 지으면서까지 누구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6월절 사건도 그러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진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재앙이 불고할 텐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리방이 바르고. 왜 그렇게 계세요? 그 출애굽 사건 하나를 가지고서도 누굴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놓쳤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고.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방주 하나를 가지고도 누구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직 그리스도. 문제를 놓고도 오직 그리스도로 풀어가고, 사건도 오직 그리스도. 내가 좀 어떤 사람과 좀 사이가 안 좋다, 미워 죽겠어, 그리스도로 풀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방주 안으로 이제 모든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 모든 사람. 이 방주는 특정인에게만 초청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와라. 모든 사람, 동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제외시키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거를 무시했죠. 귀담아 듣지 않았죠. 방주의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방주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 문이 닫힐 때가 있다. 항상 구원의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뭐 영접 그런 건 두 번째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진다, 무조건 구원받아요. 뭐 영접 그건 하나의 내가 구원받은 표식이지.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예요. 지금은 방주문이 확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때가 항상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방주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추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주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지금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시오. 근데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방주가 문이 닫히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6절 봅시다. 7장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방주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날이 닫힐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생명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정이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 심정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내게 방주 안에. 방주문이 닫히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17절에 봅시다.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아져 땅에 떠올다. 이 높은 아라랏산까지 물이 차올랐다니. 내가 그걸 상상해 봤거든요. 야, 그래 막 물이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 창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 오는데 땅은 점점 차오른데 이 사람들이 아라랏산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냐. 방주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냐. 이제 막 목이 차가지고 문을 두드렸겠죠. 진짜 아비 규환이 됐을 것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가 둥둥 떠가겠죠. 이제 그 높다는 아라산까지 다 차버렸으니. 그럼 뭐 그 물에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다 죽는 거죠. 뭐. 멸망당하는 거죠. 끔찍한 겁니다. 오늘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 가축, 들짐승, 기는 것 모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방주 결론적으로 결론으로 가기 전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리라.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다. 하늘이 타버리는 거예요. 대기권이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이제 타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주 안에 모든 행성들 간에 뭔가 질서가 있잖아요. 이게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베드로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죄악에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사람 통해서 이 방주 운동을 하겠다. 저를 통해 그리스도 운동,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이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돼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고 정말 나는 완전한 자요. 왜? 언약 가진 자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여러분이 할 거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럼 언약 붙잡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방주 운동하는 거. 그 방주 운동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홍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방주 운동뿐이다. 개인과 가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방주 운동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나 개인과 가문과 시대와 미래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방주 운동에 올인하자. 이것이 네피림 재앙을 막는 길이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방주 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